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가 마귀 아래에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갈 때, 이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마귀 지배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면서 진노를 마땅히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건 마귀가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귀가 우리 주인인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저 마귀가 우리를 죄로 묶어서 이제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제종 삼아서 지가 마음껏 우리를 유린하고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그 피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마귀 손아귀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 사셔서 이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야. 아멘. 우리의 주인이 전에는 마귀였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다 왔느냐, 한 주간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누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정말 점령했었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셨나? 아니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꽉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시기, 증오, 정욕, 그리고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게 꽉 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 온유, 겸손, 사랑, 또 이런 것들로,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 감사하다 오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노릇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살다가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살다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였던 거예요. 또 세상 욕심, 또 세상 쾌락,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끌려다니다 왔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던 거예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돈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다 왔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마귀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시 제종 만들어서 지가 우리의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삼킴을 당하면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삼켜버리면 우리 마음에 마귀 것들로 꽉 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면 우리 마음은 성령 것들로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어떤 걸로 꽉 차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또 내 생활이 정말 어느 쪽으로 끌려다니다 왔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생활이 세상 것에 끌려다니다 왔다면,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 쾌락,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의해 끌려다니다 왔다면 우리는 마귀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최종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렇게 발악을 해서 또다시 최종 삼으려고 발악하라는 여기에 속아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제종 삼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리의 주인으로 타고 하면서 우리를 유린하고 농락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녀들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자고요. 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요. 자, 그럼 이놈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마귀에게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는데, 그럼 이놈은 어떻게 우리를 또다시 장악해서 지배해서 제종 삼으려고 하느냐. 크게 여러 가지 많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게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저놈이 우리를 제종 삼는 방법은 우리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순식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채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계속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죄 아래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이 죄에 묶여진 이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제종 삼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주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진짜 죄와 싸우셔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회개해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놈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수단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앞에 고난을 딱 던져놓는 순간 고난을 저놈이 던져놓고 노리는 게 뭐냐? 주님께서 떨어져서 나한테 붙으라는 거예요, 저게. 고난은 100%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던져놔요. 왜? 이놈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형편, 상황, 사정 모든 걸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 앞에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미 이놈이 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놈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앞에다 고난을 딱 던져놨을 때 왜 고난을 던져놓냐? 고난을 던져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는 네가 떨어지라는 거야. 욥에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욥을 칭찬하죠. 동방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칭찬할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했을 때, 이때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산울로 둘러서 쫙 지켜주고 복을 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그 앞에 시련을 줘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난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고난 주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봐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네가 다 뺏어가 봐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때는 있더라고. 그 가졌던 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요. 재산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10자녀를 한꺼번에 죽여버려서 죽게 해서 10자녀까지 다 뺏어가요. 왜 뺏어갔어요? 뺏어간 줄 하나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탁 붙어있는 욥을 고난을 주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은 이 고난을 우리 앞에 성도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사단이 우리 제종 삼으려고 하는 수단이다. 첫째는 죄고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앞에 강하셔야 돼요. 고난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놈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세상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께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것 짝하게 하고 세상 걸 사랑하게 하고 세상 걸 가까이 하게 해서 주님께로 떨어지고 저와 가까이에서 마귀와 가까이에서 마귀의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짝하고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아들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 할렐루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세상께 단 줄 알고 세상 거 움켜쥐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우리 지옥 가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분해서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어. 할렐루야.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마귀는 세상 것을 우리에게 손에 움켜쥐고 세상과 짝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 가지 수단은 우리가 꼭 경계하셔야 돼요. 죄를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죄를 졌으면 그때도 놔두지 말고 즉시 회개해서 죄의 결박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고난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고난을 던져놓은 이유는 하나님께 떨어져서 마귀 쪽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 또 하나,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세상 걸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믿음과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별걸 다 가져도 그걸로 영생 우리가 보장을 못 받아. 믿음으로만 영생을 보장받아. 근데 사단은 세상 걸 손에 쥐고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뺏기는 순간 영생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서 세상 것과 바꾸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는 사자 마냥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장악하려고, 지배하려고 세 가지로. 그럼 요놈한테 지배당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사단에게 여러분 삼킴을 당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당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사단에게 장악당한 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한 고난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불러냄을 받는 그 순간 우린 치열하게 고난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주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는 것도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저 주방에서 그 성도들 중식을 위해서 그 주방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또 주를 위해서 또 뜨거운 날씨도 여러분들이 나가 노방전도 하는 거 다 이거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거 주를 위한 고난이야. 할렐루야. 주를 위한 고난,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전도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이게 다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면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를 위한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피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한 고난을 내가 스스로 더 내가 자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는 말로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행 때는 서아시아 쪽에 이제 구브로, 또 바보,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6군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잠시 이제 파송받았던 안디옥교에 들어와서 한 1년간 잠시 안식을 갖고, 안식도 그냥 안식이 아니죠. 성도들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정도 머물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또 고난을 자처해요. 2차 전도여행은 주로 이제 그 전도 방향이 유럽 쪽인데 그 필리포와 데살로니가 쪽 이쪽을 전도하게 되는데, 필리포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감옥에 갇혀서도 주를 위해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 그 시대에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스스로 채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붙드는 사람의 특징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게 주를 위해 주님, 나 같은 게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니, 나 같은 게 주를 위해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말 헌신할 수 있다니 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한 고난을 자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사단에 장악되면, 마귀에게 장악되면 이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해요. 그 고난 없는 신앙을 붙들려고 해요. 여러분, 편하게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먼저 십자가 지신 뒤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보여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 없어요. 고난 없이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에게 딱 장악되면 고난 없는 신앙을 붙들려고 해요.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쉽고 편하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바라보시고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데 정말 이 고난이 와요. 이거를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해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이거 억울한 고난이죠. 억울한 고난을 말해요. 억울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애매히 받는 고난인데,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러나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래요. 죄를 지면 또 고난이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와요. 두 가지 고난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보다 먼저 십자가 고난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시래요.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지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오는 고난은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사단은 주를 위한 고난,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믿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바울처럼 내 건 줄 알고 자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해요.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아무개는 저렇게 그 주방에도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몫인 줄 알고, 내 몫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자처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를 위해 고난을 자처한 사람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이고요,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단에게 붙들렸다고 하는 명백한 편고예요. 사단은 절대 주를 위한 고난을 못 받게요. 우리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단에게 점령당한 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거듭난 성도는 벌써 죄에 대한 찔림이 와요. 벌써 우리 양심을 찔러와요. 죄가 찔러와요. 죄를 지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고통을 양심에다가 찔러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도가 괴로워요. 괴로워서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이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거듭난 성도는 죄가 제일,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서 오는 고통보다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고통이 훨씬 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고 그냥 둘 수가 없어. 왜? 나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찍어 눌러서 자기 그 심령이 여름 가물에 바짝 마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 성령께 붙들려 있는 성도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주 민감해요. 근데 사탄에게 장악된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양심을 이미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해서 쏴대가지고 양심이 마비가 돼서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장악된, 사로잡힌 신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주를 위한 고난이 없다. 두 번째는 죄를 짓는데도 감각이 없다. 죄를 짓는데 감각이 없으면 그건요,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야.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혹시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정말 죄를 지면 고통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환경으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죄로 고통스러운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다면 난 지금 저 원수 마귀에게 내 심령이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도 뭐가 뭔지 와 닿질 않아. 이게 사단에게 장악된 신자들의 특징의 특징.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흘려 지나치게 해요. 성령께 장악당한 성도의 특징은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요. 그러나 사단에게 장악된 신자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지나쳐 무감각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라.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겨야 된대요. 왜? 혹 흘러 떠내려가. 이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쳐버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사단에게 장악되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들어도 지나치고, 들으면서도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들으면서 아무개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내가 들고 내가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이 말씀에 대한 감각, 무감각은 지나쳐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 사람의 말로 받아. 사람의 말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된 신자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고. 그럼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예?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화합질 않아. 여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다가 내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함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도 지나쳐버리게 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로 받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실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놔. 말씀은 절대 우리 삶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 앞에 무감각해요? 근데 사단에게 장악되면 말씀 앞에 이렇게 무감각해. 들으면서도 지나치고, 들으면서도 사람의 말로 받아서 시험 들고, 또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일단 믿음을 실지 않아. 믿음을 화합지 않아. 그냥 들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 좋은 얘기 듣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말씀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냐가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이 점령당한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녀. 이게 마귀의 점령당한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환경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상황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돈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에 끌려다녀. 밤낮 그냥 이 세상 것들은 죄를 비롯해서 모든 상황, 환경, 사람, 돈, 물질 다 세상 거죠. 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장악되면 세상 것에 그냥 다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야. 세상 걸 초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 마귀에게 장악당한 신자들의 특징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귀에게 장악되면 주를 위한 고난이 없다.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해 다닌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 네 번째는 사단에게 지배당하면 세상 것에 끌려다닌다. 세상의 환경, 상황, 물질, 세상의 또 사람, 성공, 출세,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에게 권력, 권세 이런 것들에게 끌려다닌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사단에게 장악당한 신자의 표가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이런 자라고,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유익이 돼요. 그래 내가 고치지, 회개해서 고치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면 안 되는데, 점령당하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는 수단 아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점령당하면 나타나는 신자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점령당하면 안 되잖아. 아멘? 그럼 점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놈한테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근신하라. 할렐루야. 첫째가 근신해야 돼요. 근신해야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이게 근신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근신하다 이 말은요, 근신하다 이 말은 삼가라,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 근신하라 이 말은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멸관을 얻고자 하며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썩어지지 않을 저 영생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든 일에 절제, 이게 근신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하고 싶어도 세상 거 쾌락을 하고 싶잖아요. 예.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싶잖아요. 이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다 하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 이걸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 이 절제, 근신하라 이 말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 몸을 시키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복종시킨다 이 말, 내 몸을 쳐서 복종이네 이 말이, 이게 절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신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실컷 전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냥 육신을 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근신하지 못하면요, 남에게는 실컷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쳐서 절제하는 거, 이게 첫째예요. 우리가 절제해야, 근신해야 사단이 우리를 최종 못 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첫째는 근신하라. 두 번째 뭐라고 됐죠? 깨어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성도를 사단은 절대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까?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최종 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굳게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말이에요. 믿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최종을 못 삼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벌써 이놈한테 이렇게 잡힌 거예요. 우리가 사단은 흔들어대는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을 절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읽은 그 목도성이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흔들리는 성도 저 마귀는 절대 못해요. 못해봐요. 근데 믿음이 조금만 해도 흔들리잖아요. 마귀 백날 가지고 놀아. 그래서 첫째, 이놈한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근신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걸 육신에 시키는 대로 절대 딸려가지 말고 끊어내고,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로 근신해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예,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절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지 마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낸 이유가 뭐냐? 이놈은요, 우리에게 붙어서 그냥 놔두면요, 이놈이 처음에는 10%를 나를 점령해요. 그런데 그냥 놔두잖아요. 20% 점령해 들어와. 그냥 놔두지 30%, 40%, 50%, 나중엔 100% 점령하면 나는 모든 걸 다 뺏겨버려 저놈한테. 그럼 나는 없어. 인격도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에게 먹혀서, 저놈은 원수 마귀한테 먹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끌려다녀야 돼요. 100% 장악당하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마귀가 나를 100% 장악하면 100% 장악해서 마음대로 유린하면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근데 10% 장악되면 몰라. 나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 20% 장악되면요, 30% 장악, 조금씩 내가 마귀한테 장악됐나 보다. 내가 알죠. 사람들도 알아요. 예, 삶이 벌써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마음에서 마귀, 생각에서 마귀, 행동에서 마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점령당하는 프로스만큼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나. 자, 그래서 요놈을 대적해서 몰아내지 않으면 요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를 점령하는 프로스가 점점 프로테지가 높아지면서 나를 완전히 끝에는 장악해버린다고. 그러나 요놈을 우리가 시간마다 대적해서 몰아내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서 이제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점령하려고 말고 쫓겨나가니까 털을 조금 잡아놨다가도 무너지고 또 도망가고, 또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쫓아내면 또 들어옵니다. 이놈은 또 들어오면 또 몰아내야 돼요. 아멘. 또 대적해서 예수 이름 몰아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10%, 20%, 30%, 40%, 50% 점점 놔두면 점점 장악해와 우리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몰아내면 나를 장악하려고 하다가도 쫓겨나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해서 몰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점령해도 종삼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놈한테 점령당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럼 요놈한테 점령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살펴봤어요.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놈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그럼 점령당했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이거 말고는.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면, 여기서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점령당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혼이 지금 이렇게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알아야죠. 점령당한 걸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비춰보시고 내가 마귀에게 점령한다면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앞에 여러분 나가셔요. 나가셔도 그 피가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쏟아진 걸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저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